오늘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확실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은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그냥 예사로 서로에게 문안 인사드리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갈급하게 확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때, 또 불확실한 때, 그리고 평소처럼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파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금년에 우리의 그 표에 맞춰서 전파되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서느냐 쓰러지느냐, 그러한 긴박감으로 들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그 기대, 이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먼저는 좀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편파적으로 생각했다던가 아니면 오해했던 것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표준이 되시는데,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이 저렇구나 했을 때 우리가 그쪽에다 그 표준을 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그동안 우리가 그런 계기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또한 이런저러한 모델을 삼아봤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진짜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배우며 그동안 좀 이렇게 곁길로 갔던가 한쪽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갖게 되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되어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doing보다는 being에 우리가 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being,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doing에서 being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서지 아니하면, 각 처소에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그 팬데믹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스토리와 곧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더 긴급한 단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1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령이 곧, 영어로 보니까 at once, 늦추지 않고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drove him out, driving out,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긴박감이 느껴지죠. 조금도 늦추지 않고, 차로 말한다면 이 그 엑셀러레이터를 막 밟는 데서 조금도 발을 떼지 않고 성령께서 그 스피드로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 충만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로 왜 가셨는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광야로 가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어카운트에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누가복음 어카운트에는 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어카운트에서는 광야에서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복음서는 하나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가? 왜 광야로 그냥 내보내심을 드라이빙 아웃 하시는 그러한 그 긴급함의 모습으로 광야로 가셔야만 되었는가?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맞고, 제가 이제 복음서에 강해 설교를 했다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았을 텐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과 모델이 되신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과정이 또한 우리의 과정인데, 그러면 이러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인생의 광야로 떨어졌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받는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제 이러한 인생의 시험길로 접어들었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니죠.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온 세상이 듣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공식적으로 열고 계신 이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이 그를 내모르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인생의 광야에 떨어지는 것,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면서 내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구나, 아니 나는 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한번 회의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영적인 동기부여가 쉽고 이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던 시리즈 설교,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대기인데,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세례받고 성도들이 되는 엄청난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되면서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박해의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태풍이 불어버리면서 그들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인생의 광야길로 확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행전 어카운트를 보면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버블에서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허락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붙잡으려면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환경을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내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내 몸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생겼을 때,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의료진의 리포트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잘 나가던 내 사업이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가족의 관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때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왠지 나를 떠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진짜 성령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서지 못합니다. 이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도리어 이때 나를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계신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때에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렇게 상황을 보며 환경을 보았을 땐 내 눈에 보이는 것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근데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다음 그 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확고해질 때 산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광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시험 받는 일이 있더라도 와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충분히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한 삶과 내가 인생의 광야길로 떨어져서 시험 받는 건 이거 모순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 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되는구나. 이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고 꼭 격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딱 하나지만 원래 의미는 둘이 있죠. 영어로 보면은 굉장히 그 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이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을 주는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혹을 주어서 죄악에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건 temptation이죠.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것도 시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어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 청명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 이 테스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이제 그 부족한 면을 다시 채울 수가 있고, 잘하는 면은 우리가 이제 확신을 받아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똑같이 시험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죄로 쓰러뜨리기 위해, 실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10대가 되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어른이 장가 시집 가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 돼도 부모에게는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부모가 어쩌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받고 싶어요. 인생의 그 시험을 대신 치르고 싶어요. 근데 부모로서 무엇을 합니까? 그 어려움을 직접 견뎌내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험의 길은 반드시 스스로 경험하면서 성숙해져라. 이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하면서 너의 가능성의 날개를 펴보라 하고 부모는 더 힘들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떨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막 시험을 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저도 안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잘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진짜 그때는 유혹을 받고 쓰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쓰러지잖아요. 왕창 타락하잖아요. 대빵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테스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허락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가능성을 이제 펼쳐낼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영 안 되겠다 하면 도와주시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받는 이러한 그 광야의 자리에 어떻게 내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보잖아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모세도 40년. 이 40년 얼마나 긴 생활입니까? 세월입니까? 근데 40년을 지나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대로 가면은 망합니다. 망해. 안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많은데 곧바로 갔어요. 그냥 망가져 버리죠.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자의 마음 칼럼에 금년에 그 수험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좀 편지를 보통 목자의 마음 칼럼과는 다르게 편지를 좀 쓰고 싶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가족도 그렇고. 안 그래도 이 수능을 앞두고는 다들 그냥 초긴장인데 뭐 계속해서 좀 등교가 상반기에는 계속 미뤄졌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가졌죠.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서도 계속 이제 일정이 바뀌고 이제 수능 날짜도 바뀌고, 그렇다고 뭐 도서실에 가서 북카페에 가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되고, 부모도 초긴장, 애들도 초긴장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지 좀 써야 되겠다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악기들, 그 바이올린으로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로 하면 뭐 스타인 앤 선스라는 그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질이 높은 악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언제 한번 책에서 읽었는데 높은 고지에서 자라난 나무로 만들더라고요. 높은 고지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란 나무는 다릅니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운드는 그러한 나무에서만, 그러한 품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필이면 왜 우리 때에 이 뭐 코로나 입대 세대가 되었는가, 하필이면 왜 우리 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때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주님의 높은 나무, 주님의 큰 나무가 한번 되어보라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도리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너희들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해석인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도리어 아버지로서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광야는 다 거룩한 의미에서 허락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를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때를 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는 자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세 번째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전에 몰랐던 새 은혜, fresh anointing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resh anointing. 지금까지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fresh anointing. 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가복음 어카운트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주님에게 수종들더라. 하나님이 홀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광야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테스팅이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을 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fresh anointing, 새롭게 기름 부으심, 새롭게 은혜 주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을 돌보게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수종들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시편 91편은 전염병 가운데서,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1편 앞부분을 보면은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11절에 가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비록 우리가 감염받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제 막막한 길을 걷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9시 KBS 뉴스를 보는데 BTS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한 10분, 15분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룹이 됐기 때문에 소식은 계속 듣지만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신곡을 그들이 해서 이 미국 빌보드면은 세계 모든 음악을 통틀어서 이제 빌보드인데 거기에 1위를 2주 연속을 합니다. 일주일마다 이제 보고가 되는데 2주 연속으로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역사상 딱
딱 20곡만 데뷔하면서 2주를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이 되었다는 것은 딱 전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였어요. 1위는 못했습니다. 1위에서 2주 연속을 했던 것은 역사상 딱 20곡이었다 그러더라고요. 20곡에 좀 들어간 굉장한 이 한국 이 소년들이 이러한 그 예술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이번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제 BTS한테 무슨 은혜를 받나 하여튼 뭐 어떻게 보시든지 하여튼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며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든 죄인이든 일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튼 BTS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하나 받았어요. 시험 받겠네. 이것만 남기면 안 돼, SNS에. 하여튼 그 BTS의 그 마지막에 그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들 다들 힘들어하시고 시청자들이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신들이 그 신곡으로 만들어낸 다이너마이트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자신들을 따르는 아미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팬데믹 때문에 쓰게 된 곡, 팬데믹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안에서 발견한 곡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떠한 음악인지. 그걸 들으면서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전에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특별 은혜까지 받은 우리일까 보냐. 특별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시편 애쓰기, 시편을 사랑으로 쓰다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영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이 많은 경우에 이 광야에서 쓴 시편입니다. 광야에서 전염병이든 어떠한 그 위기이든 막 죽게 되었던 상황이든 진짜 어쩔 때는 임종 앞에서 막 곧 숨이 넘어갈 그러한 가운데서 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한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 아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보배, 새로운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리라. 그 자리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뜬히 찬양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의지하시면 됩니다. 의지하시면 돼요. 예수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응답하신다, 주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지금 만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 프레시 어노인팅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상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막막해진 우리의 삶, 주님 길이 막힌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프레시 어노인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순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허락하소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엇을 실망하셨기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광야로 가시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믿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는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견뎌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찾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축제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니 광야 가운데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한다, 반드시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팬데믹과 어려운 상황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